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여러분 이 최초의 인류에 있었던 형제의 살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을 한 이후에 얻게 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안타깝게도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형제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은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주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인과 아벨보다 오늘 본문 말씀 순간순간마다 계속 나타나시는 여러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 제사 속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가인을 만나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죄로 인해서 번민하며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던 가인에게 그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결국 이 죄를 끝내 이기지 못한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을 때 나타나사 이 가인을 책망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이 비극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혹 우리 가운데 이 가인과 아벨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는 아니할까?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경히 여겼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허락하시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드리게 하시는데요. 그때 유독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성경 말씀의 속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였기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고 곡식은 피 흘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굉장히 부족한 여러분 말씀의 이해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아벨이 어떻게 가인과 다른 예배를 드렸는지 다른 제사를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 똑같이 앉아 있어서 같은 예배에 같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굳건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여러분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가인은 여러분 어떤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여러분 가인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여러분 그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이 제사를 받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대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기록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제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색의 변함이 어찌 미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으나 너는 이 죄를 다스리라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이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예배자였던 가인 안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색과 형식을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분명히 찬양도 있고 우리 선거대나 우리 마라나타 찬양단이 이 찬양을 또 돕기도 하고 우리가 대표 기도도 있고 기도 여러 가지 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가인은 바로 거기에서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가 안색이 변하고 죄가 그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인의 마음은 이미 엉클어져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건들은 사실은 두 번째 문제예요. 예배의 환경과 조건도 사실은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먼저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많이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실은 부모된 사람의 소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거론도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국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인을 낳을 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을 낳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의 기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있다라는 뜻,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죠?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분명히 하와는 가인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을 때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더니,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니 가인을 낳을 때 그렇게 기뻐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첫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둘째를 낳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뻐 찬미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둘째까지도 얻었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 이게 평행선이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신기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을 봤더니만 가인의 뜻은 뭐냐면 소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의 이름의 뜻을 봤더니 아벨의 이름은 무익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와가 여러분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배를 주셨구나, 내게 주셨으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를 했지만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공허하다, 무익하다는 이름으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별로 둘째 때는 첫째 때만큼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이 아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이 아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 예물을 보았을 때도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아벨은 그의 양 중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중에 첫 새끼 그리고 또한 그 기름을 드렸다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여느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드렸다고 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행실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 있고 죄마저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던 가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했던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여러분 사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무익하다 공허하다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또 심지어 그 부모마저도 무익하다 공허하다고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의 진정으로 드렸던 아벨을 사랑하셨고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둘째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째가 아니라고 그럼 낭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특별히 옛 시대에는 더더욱더 심했었죠. 그냥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을 첫째야 네가 성공해야 네 동생도 성공한다 뭐 이러면서. 아닌가요? 우리는 아닌가 봅니다. 저 시골에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 심지어 더 떠나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무익하다라고 하는 아벨의 이름을 주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그와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 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축복되었다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홀하며 살아가고 내 안에 있는 죄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인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세상 속에 무익하다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만나지 아니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가인이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이것이 표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실 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과 7절 말씀,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든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의 역사를 가인 속에서 발견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의 안색이 변했어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이 표현되고 있는 이 분노와 안색이 변하는 이것이 그냥 이 상태로 끝나지 아니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졌으니까 이제 코앞이니까 너가 지금 분내는 정도, 안색이 변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너로 하여금 더욱더 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까 너는 속히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가 흘러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면 이 죄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실 속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벨과 가인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로 끝나고, 이 가인의 얼굴 속에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런 분냄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까지 발전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여러분 우리가 악행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가늠하는 자들이 가늠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마음속에 가늠한 자가 가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을 범행하는 그 악행을 두고선 살인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미움을 품은 자들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악행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놓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악의를 가졌을 때, 그 마음속에 그 뜻을 품었을 때 이미 그것이 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드러나는 결과물이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품었을 때부터 여러분 이는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분명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다스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이 죄를 다스려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방치해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마음을 방치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끝으로 마지막에 행동만 절제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이 저질러졌을 때 그냥 충동으로만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충동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죄부터 먼저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중과부족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을 멸하여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고자, 비록 부족하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노력하며 날마다 자신을 죽이노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인이 이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여러분 그 시점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이요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언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6절과 7절 말씀, 5절, 6절, 7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안색이 변한 것을 아시고 너가 그렇게 됨이 어찌미냐고, 너가 분냄이 어찌미냐고, 너가 선행이 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하시면서 그에게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7절 마지막에 바로 그 다음에 8절에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들으로 불러내서 그 들판에서 동생을 쳐서 죽이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분명히 그 뜻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달라지지 아니하고 변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시키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는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 오늘 보면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그냥 죽였다라고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쳐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원어에 봤더니만은 이 말씀이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와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조합이 되어서 있는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행동을 표현해 주고 있냐면 마치 전쟁의 병사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숨어 있던 병사가 갑자기 딱 일어나 가지고 적을 공격할 때 그 몰래 이렇게 적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여러분 적군을 죽일 때 일어나는 그런 때 쓰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한번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들로 불러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부러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이기 좋은 곳을 여러분 찾아 나선 거예요. 동생을 그곳으로 불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한 곳을 그곳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기를 노렸어요. 좋은 때를 노렸어요. 숨어서 있었던 병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적군을 치듯이 그 호기를 노리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동생을 찔러 죽이는데 우연찮게 충동이 된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이 되어져 있었고 그 분노가 그 안에 있었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한 번 찌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난도질했던 그런 잔인한 살인이었던 것을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죄의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들을 봅니다. 이 무서운 파괴는요,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 그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그리고도 자기 잘못도 모르는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인을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이후에 땅의 빗소리가 이 땅이 호소하고 있다고, 아벨의 피가 부르짖고 있다라고 여러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부르신 거예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가인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면, 어쩌면 이 가인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무슨 소린가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완전히 자기는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말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돌보는 사람이 아닌데 동생의 일을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의 그 질문도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우문하는 존재로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까지도, 죄에 대한 자각까지도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자각만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때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준비하여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세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떼 쓰고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까지 무시했던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건데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뭘 하는지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네가 한 짓을 모르느냐 이 뜻이에요.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한 것은 다만 시기와 분노에 의해서 저지른 행동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의 큰 대못을 박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심지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경멸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인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라도 가인은 돌아섰으면 참으로 좋았을 뻔하였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에게 그의 이마에 표를 남겨주시면서 죽임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인이 과연 돌아서고 회개한 것이냐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이 짐이 내게 무거우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 밭을 갈아도 그 결과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인은 여전히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회개하였을까요? 여러분 저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일을 기억합니까? 저 바리사인과 대조되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기도는 바로 땅을 보며 자기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 가인이 정말로 회개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고 하나님 내가 바로 죽어야만 하는, 내가 바로 그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만 이 죄가 무겁다고 말하는 자 아니요. 알고 보니 그 내용은 여전히 자기가 걱정이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를 걱정하는 이 가인의 이야기는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가 버림을 받아야만 했는지가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는 말씀의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은요 자기에게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의 낯을 더 이상 뵙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맞는 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17절 말씀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17절 말씀에 이제 쫓겨나게 된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들려주십니까? 그냥 자기 살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17절 말씀부터 읽기를 시작하면 가인이 성을 짓고 자기 집을 살림을 꾸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4장 처음부터 읽기를 시작하면 그렇구나, 이 가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게 되는 거로 이제 자기를 지켜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자기가 죽을 걱정 때문에 그 성벽을 쌓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벽을 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벽을 치며 살아가나요? 여러분 자기들이 상처 입을까 봐, 자기가 상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벽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 없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에게 더 쉽게 다가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과거의 상황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기에 성벽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대적이 침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고백 23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보면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 상은 밥상이에요. 내가 원수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걱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인이 그 평강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결국 예배에 실패한 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국 예배에 실패한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갖고 왔으며 자기도 평강을 잃어버린 채 영원히 살아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죽임을 면하게 하시면서 그의 이마에 표를 남겨주셨으나 그러나 어쩌면 그가 계속 이 땅에 살아가게 된 것은 더 큰 형벌이었는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마지막 회개하는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추악하고 사악한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각이 있어서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이 파행적인 여러분 그 결과들을 막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실 때 주님 앞에 모르는 척, 아닌 척, 주님 앞에 거룩한 척 하는 자 아니라 늘 항상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늘 항상 행하였던 것이 부족한 것밖에 없었던 것임을 고백할 때 도리어 주께서 그와 같은 자를 더 들어 쓰시고 세상에서 무익하다 공허하다라고 이야기 들었던 그 이름을 가졌던 아벨을 더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나옵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약한 자에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죄 속에서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며 이 죄와 맞서 싸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사옵나니 예배를 허투루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겉 형식만 차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